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4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 및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12명만 알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사명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역할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 말고는 모두가 다 같은 제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훗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며 교회에서는 성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제자가 갖는 특별한 모습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한다면 무언가 대가가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있어 사제관계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 사정함으로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제자를 찾아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분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제자로 삼아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영광인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거두어 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믿을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를 멀리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더불어 일반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께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은혜를 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믿으며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택함 받음에 대한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은혜 속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교회를 갔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은혜의 기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 속에 계속적으로 감사한 마음과 기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선택에 있어 최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삼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찾으신 4명의 제자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했을 때에도 그들은 다시 자기 배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배나 부모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야고보가 아버지를 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필요할 때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3년 내내 쫓아다녔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비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가 부르시면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무언가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로또 1등이 당첨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상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부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부와 같이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6장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을 것이며 그를 통해 그들의 악과 죄를 갚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는 저주의 표현으로서 어부란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축복의 단어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복의 메신저로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좌절과 낭망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음 속에 구원의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러한 성격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이 있고 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의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가지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믿으며 기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긍정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 주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긍정의 메시지를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찬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찬 이야기들을 전해줘 보시며 한편으로는 축복 기도도 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기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감사함 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려 주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